아멘. 맥추절을 통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많지만 먼저 뭐가 회복돼야 될까요? 우리 신분과 권세를 통한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12가지에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정말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 나라죠.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나라를 무시할 수, 세상 나라라는 거는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내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세상 임금.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했었거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라.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마귀 종노릇 하도록 만든 그놈, 세상 임금, 세상 신, 고린도후서에서는 세상 신이라고 그러죠. 세상 임금, 세상 신, 그놈을 멸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는 그 사단을 무적행 지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뭐 했죠? 사단 심부름한 겁니다. 강대국이 힘은 있는데 영적 비밀이 없으니까 전쟁 통해 가지고 우상 숭배를 자꾸 전파해요. 그러잖아요. 지금 또 초강대국 미국 힘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힘들고 어렵고 이거 다 뭐 영향입니까? 미국 영향 그대로입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주식이 호황이라는데 이거 누구 영향? 미국 영향입니다. 안 그래요?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봤잖아요. 누가 정지시켰어요? 미국이 한 방에. 그 뭐 미사일 몇 개 쏘니까 이란 손들잖아요. 말로는 막 끝까지 항쟁 됩니까? 그게 안 되지. 뭐 핵시설뿐만이 아니고 이란이 갖고 있는 문제 정유시설까지 공격해부는데 안 돼요. 근데 그 초강대국 미국이 안타깝게 지금 3단체에 완전히 잡혀 있다니까요. 미국이 강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무죄합니다. 그게 강대국들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예요? 뭐 8월 달부터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제 정책 펴겠다 또 그러잖아요. 그건 뭡니까? 결국 경제전쟁이에요. 경제전쟁. 강대국은 늘 하는 게 전쟁밖에 없습니다. 전쟁하면서 뭐 퍼뜨립니까? 복음 퍼뜨리는 게 아니에요. 뭐죠? 쉽게 얘기하면 3단체에 의해 가지고 미국이 사단 종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이 영적 지도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해피 할리데이 하지 마라.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하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정책은 뭡니까? 사람 죽이는 정책 하잖아요. 왜 그래요? 모른단 말이에요. 알면 그러겠어요? 몰라요. 모든 지도자들이 지도자 될 때는요, 청운의 꿈을 안고 됩니다. 안 그래요? 대통령 될 때는 뭐, 왜 대통령 될까요? 내가 뭐 해먹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 위치까지 올라갈 만한 사람은요, 이미 뭐 부, 귀, 명예, 이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안 돼도. 그런데 대통령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겠다는 건 뭡니까? 내가 사회로 맡은, 부모로 받았던 이 지식과 지혜와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들을 내 한번 잘 되도록 내 이 한 몸 섬겨서 해보겠다. 그러고 대통령 되겠다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 다 대통령이 됐다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영적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왜냐니까 세상 방법, 세상 나라는 모르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모르고 대통령들이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 여러분 직장에 있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모른다니까요. 그냥 세상 나라에서 이 사단이 왕국을 만들어 놨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목표는 뭡니까? 이 사단의 나라에 알리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고 존재한다는 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에, 자 보십시오. 세상 나라에 있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뭐 얘기했습니까? 사단의 나라의 것을 뭐 하라는 겁니까? 이거 바꾸라는 겁니다. 바꿀 것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버려랍니다. 바꾸고 버릴 것 3년 동안 얘기하셨어요. 그죠? 뭐요? 복의 기준 바꿔라.
기도의 제목 바꿔라. 너 그 신앙생활의 기준 바꿔라. 안식일 사람 살려라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이 사람 죽이는 걸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반박을 위해 가지고 안식일에 병자 고치고 안식일에 사역하시고 일부러 했다니까요. 안식일 누가 정했어요? 예수님이 정했어요. 예수님이 정했는데 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셨을까요? 안식일의 본질을 변질시켜 놓으니까. 누가요? 요놈이, 사단이. 세상 나라의 법, 문화, 정치, 경제 싹 다 변질시켜 놨어요. 뭐하고만 멀어지게? 복음하고만 멀어지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다른 걸로 안 된단 말입니까? 뭐죠?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아니고는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져요. 우리 가정 가문에 오래된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져요. 그 기준 자체가 세상 것이 돼가지고 그게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거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안 돼요. 왜요? 내가 오직의 비밀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봐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맥추절이었는데 맥추절도 강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오직입니다. 자, 맥추절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77절, 맥추절, 오순절 같은 단어거든요. 77절, 오순절, 맥추절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나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였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 뭐 얘기하는 겁니까? 오직입니다. 유월절도 결국은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오직입니다. 다른 피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안 된다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거는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좀 생뚱맞아요. 그게 안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피 바르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 피 바르는데 무슨 죽음을 면해. 살 길을 찾아야지. 이해되세요? 그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표현에 가면 죽었다 깨어나도 세절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절기를 못 누리고 살아가요.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불신자들은 몰라서 당한다지만 우리는 세 줄기를 줬는데 이걸 내가 못 누린 거예요. 왜요? 내가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오래된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 안타깝지만 우리 이한이가 생각해봐요. 죄가 뭔 죄가 있겠어요. 근데 죄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죄가 있대요. 아니 저 깨끗한 애가 무슨 죄가 있대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의 원죄가 이 안에게 와 있대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이 안에 이미 다른 게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금토일 시대 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요 온유나 규진이 안에는요 마이드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마이드가 있다니까. 누구 거요? 우리 박은혜 집사님 외가 거. 누구 거요? 우리 김용훈 씨 친가 거. 양쪽에 싹 들어가가 지금 온유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온유가 나타나는 거는요 양쪽 가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아가 와절하노. 아가 와절키는. 집아이 고래가 그런 거지. 이해돼요? 어떤 경우는 모범 같은 애 있죠? 그게 포장이에요. 포장. 우리가 애 늙은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포장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지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흉내낼 뿐이에요. 폭발하잖아요. 터지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싹 다. 그러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속이고 끝까지 속입니다. 뭘로 데리고 갑니까? 멸망의 길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오직입니다. 유월절은 다른 걸로 안 된단 말입니다. 뭐죠? 어린 양의 피. 안 믿어지지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 죽음 앞에 있는 베드로가 제가 아까 읽었잖아요.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이거는 오직 예수 아니라도 누릴 수 있어요. 왜 SGI가 저렇게 막 성장했을까요? SGI 가면요. 하루에 3,000번씩 남녀란계고 남녀 이거 합니다. 그거 뭐 해요? 불치병이 나아본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병 낫는 게 목적이라면 어찌 보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교회보다 SGI가 빨라요. 빠르다니까요.
SGI 가면 병 더 빨리 나요. 교회에는 여러분 붙잡아 놓고 3,000번씩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켜봐라. 이거 누구 앉아있겠노? 아무도 안 앉아있다. 다 도망가 본다. 근데 SGI는 법칙이 걸타니까, 거기 룰이 걸타니까, 그 분위기 걸타니까, 그거 들어가면 무조건 조그마한 기도실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뭐 하는지 알아요? 계속 3시간 동안 딴 거 안 해요? 남녀 오랑개교, 남녀 오랑개교, 남녀 오랑개교. 전 그걸 어릴 때 봤어요. 우리 큰어머님이, 우리 인곡에 있는 큰어머님이 남녀 오랑개교였거든. 그러니까 큰 집에 놀러 가면 새벽에 항상 뭐 소리에 깨는 거라 내가. 뭐냐니까 큰엄마가 부엌에서 새벽마다 밥 올려놓고 제사 때 음식 하잖아요. 음식 준비하면서 계속 혼자서 남녀 오랑개교, 남녀 오랑개교, 남녀. 그래 배운 거라. 얼마 동안 3시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침 내내 새벽 4시에 올라가 7시까지. 누가 건드려도 딴소리 안 해요. 계속 남녀 오랑개교, 남녀 오랑개교, 남녀 오랑개교, 남녀 오랑개교. 거기에 귀신이 역사해가 병이 낫는다니까요. 거기 역사해가지고 경제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요. 뭐죠? 사단의 나라에 각인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 그래서 그 오직을 누리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일곱 망대라 그럽니다. 오직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가는 길을 보고 일곱 여정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응답으로 받게 되는 게 일곱 이정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77로 오직할 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의 힘을 가진 한 사람, 그게 지난주 첫 번째 단락, 1단락의 주제가 그겁니다. 1단락의 주제가 키가 그겁니다. 다른 힘이요. 어떤 힘입니까? 오직의 힘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어떤 한 사람요? 성경에는 오직의 비밀을 누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꿨습니다. 자, 일곱 망대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바뀐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지옥 배경이 나의 배경이었는데 이제는 보좌가 나의 배경이요. 성삼위 하나님 앉아 계신 그 보좌가 우리 배경입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땅의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보좌의 축복 안에 경제도 있고 건강도 있고 미래도 있고 우리 가정 가문 다 있단 말이에요. 싹 다. 왜? 내가 있기 전부터 보좌는 계셨어요. 알파요 오메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은 보좌의 응답이요. 우리의 배경은 보좌가 배경입니다. 이 보좌의 비밀을 내 안에 세우는 것, 그걸 보고 일곱 망대라니까요. 다시 나오죠. 일곱 망대.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5분, 10분 이것만 하라잖아요. 전도자는 이걸 아침에 하루에 본인은 3시간씩 한대요. 이거 3시간씩 하니까 보인대요. 우리는 왜 안 보일까요? 3시간 안 하잖아요. 30분도 안 하잖아요. 아침에 저 겨우 요즘 한 30분 합니다. 겨우 30분. 근데 한 30분 해도요, 좀 다르더라고. 힘이 생겨요. 진짜. 힘이 생깁니다. 해보세요. 일단 해보고. 정규영 씨 늘 하던 말 있죠. 임자, 해봤어? 누가 안 된다 그러면 맨날 그랬다잖아요. 임자, 해봤어? 정규영 씨는 실행 예쁘잖아요. 아, 저 바다 파도가 세가지고, 아, 절대 부도 못 만듭니다. 임자, 해봤어? 이러고는 패선 떡 갖다가 막아보고 해보잖아요. 참 대단한 양반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감독무가가 막 도와주고 이랬잖아요. 아니, 불신자도 그 정도인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일곱 망대 얘기하는 여러분 한번 일곱 망대 한번 세워보세요. 아침에 한 30분씩. 어떤 일 일어나는가. 우리 랩런트들 진짜 아침에 한 30분씩 일곱 망대 세워보세요. 해보고 되니 안 되니 그래야지. 해보지도 아예 안 해. 왜? 안 될 걸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안 해뿌래. 안 하고 안 된대. 안 하고 안 바뀐대. 그만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임자 해봤어? 해보세요. 일곱 망대. 보호자가 진짜 나의 배경인지 능력인지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 일곱 망대 세우고 있으면요,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봤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는 삼청천을 얘기해요. 셋째 하늘이라 얘기해요. 셋째 하늘. 쉽게 얘기하면 보좌와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런데 기록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글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글로 말로 표현하는 순간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곡해시켜버립니다.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언급을 안 했다니까. 봤는데 얘기 안 했어요. 너무 대단하면 이게 표현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카고 야경 멋있더라고. 근데 제가 이래 말로 해갖고는 안 된다. 사진 찍어 보여주니까 몇 분이 사진 보고 와 이쁘네 이라던데 그걸로 사진으로 안 담겨요 여러분. 이해돼요? 오해한다니까. 아 이런가 보다. 그게 아닌데 하나님 나라 아니라니까요. 말로 글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7 여정이라니까요. 비밀이잖아요. 10가지 발판이잖아요.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이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뭡니까? 결국은 언약 전달입니다. 언약 전달. 그럼 왜 언약이 필요해졌죠? 지금 또 여러분 3가지 사건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은 과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언제요? 오늘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뭐 중심이요? 나 중심이라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일,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봅니다. 그거 가지고 교회를 봅니다. 그거 가지고 후대를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볼까요? 대부분 틀리게 보는. 박은혜 집사님의 기준, 수준, 표준 가지고 온유를 보면요. 내 새끼로밖에 안 보여. 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에게 잠시 맡긴 렘넌트다. 남은 자다. 그 눈으로 보면요. 함부로 못해요. 어마어마한데. 근데 내 새끼로 보니까 왜요? 말 안 들으면 주 패고, 좀 잘하면 뭐 좀 도와주고, 내 말 좀 잘 들으면 뭐 팥빙수도 사주고.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자꾸 속지 마세요. 3가지 사건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왜 합니까? 뭔 일만 생기면 안 되면 왜 합니까? 굿하고, 전보로 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13, 16, 19에 잡히잖아요. 결국 뭐에서 못 빠져나요? 6가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오직을 놓치고 있어 그런 거예요. 오직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거 깨달은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게 요셉이었고 그게 다니엘이었고 그게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 언약의 대열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을 넘어서 이 비밀을 아는 한 팀이 구성되면 뭘 해결하죠? 시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인들입니다. 자, 애굽 시대 때 몇 명입니까? 애굽에 몇 명 정도 됐죠? 7명. 다 아시죠? 애굽에 7명. 요게벳, 모세, 그리고 아론, 이도로, 요수아, 갈렙, 라합 딱 7명. 이 7명 때문에 애굽을 살렸다니까요. 블레셋 시대 잘 아시죠? 다 블레셋 탓할 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다 그러잖아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다 일본이 우리한테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맞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자기 나라도 아닌데 와가 주인 노릇 하면서 우리 거 다 뺏어갔잖아요. 그리고 막 괴롭혔잖아요. 그게 맞지. 그런데 왜 일본한테 당했죠?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내가 무능해서, 우리가 가난해서. 원인은 우리한테 있다니까. 우리가 미국만큼 강했으면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혀요? 못 괴롭히잖아요. 그 원인을 나에게 찾아야 되는데 환경 탓하고 일본 탓하고. 그 한국이 약해가 그랬다고 지난번 어떤 총리 후보가 얘기하니까 그 사람 당장 매도됐잖아. 당장 총리부터 바로 잘렸잖아. 왜 있었잖아요. 뭐 서강대 석자 교수인가 한 분 총리 후보는 있었잖아요. 그분 장모님 바로 잘렸잖아. 아직 우리나라 수준이요. 그 수준이요. 그분이 바른 소리 한 거예요. 근데 바른 소리 하면 왜 합니까?
그게 맞닿고 같이 동조를 해야 되는데 친일이라면서 왜 해버립니까? 매도 해버립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수준이, 그러니까 아직 대한민국 수준이 그래요. 블레셋 잘못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잘못이라고 사무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근데 그 사무엘을 누가 교육했죠? 한나. 다윗, 블레셋에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을 꺾었습니다. 그 부모 이세, 왕될 아들을 요 전쟁터에 보냈다니까. 그 쉽지 않아요. 안 그래요? 블레셋을 이긴 4명. 자, 아람 시대 때 또 3명의 정인들 나오죠. 아람의 3명. 오바다, 엘리야, 엘리사. 바벨론에 몇 명 나옵니까? 5명 나오죠.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로마서 시대 때는 몇 명입니까? 로마서 16장 인물들.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해결한 거예요?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시대 문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멸망 시대잖아요. 재앙 시대잖아요. 재앙 저주 시대잖아요. 실제로 얘기하죠. 그 어마어마한 그 야경을 잘하는 시카고. 근데 시카고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우리 시카고라면 그 뭡니까? 뮤지컬 떠오르잖아요. 뮤지컬. 근데 뮤지컬 내용이 뭐예요? 깽, 매춘 이거 내용이요. 시카고가 그걸로 유명했다니까. 시카고가 무지하게 추운 도시래요. 얘기했잖아요. 그 옆에 오데오에서 겨울 되면 불어오는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요. 완전 살을 앤대. 우리 그 시카고 사는 애가 우리 조카가 시카고 뭐 학회이사가 가는데 야, 니 제일 두꺼운 파카 입고 오라 이라더래. 그러니까 지는 집에서 제일 두꺼운 파카 입고 갔대. 근데 그거 입고 갔는데도 추워가지고 시카고에서 더 두꺼운 파카 미국 거 있잖아요. 사 입었대. 그만큼 춥대요. 영하 한 30도 이래 내려간대요. 근데 그 시카고도 지금 기후 이변으로 시카고 얼마 전까지 에어컨 안 켜고 살았대요. 근데 올 여름에는 한국만큼 덥더라고. 이제 지구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유명한 그 뭡니까? 이래 유튜브 이래 뭐 과학자 그 친구가 얘기하대요. 쇼츠에서 보니까. 인간이 지구 뭐 모르겠어요. 지구 전체의 그 수명으로 봤을 때 인간들이 사는 수명이 뭐 그 친구 말로는 7초라는가? 거지기간밖에 안 된대. 근데 이제 그게 끝날 때가 다 됐다 그러더라고. 그 친구 얘기로는. 수많은 세계의 지구과학자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앞으로는, 근데 이 7조가 끝나기 전에 인간들이 아마 우주 시대를 열 거다. 그 말을 하더라고. 지구 종말 오고 있습니다. 왔다니까요, 어찌 보면. 이미. 영적으로는 이미 와 있죠,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 시대 재앙을 막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요걸로 막습니다, 요걸로. 보호자, 나라의 일. 요거 갖고 시대 재앙을 막았다니까요. 시대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요걸로 해결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경제 문제가 요걸로 해결된다고 믿어질 때 응답받습니다. 내 건강 문제가, 우리 자녀 문제가 보호자와 나라의 일 요걸로 해결된다는 걸 믿을 때 응답받는다니까요. 이걸 성경 구절로 하면 이게 1장 1절, 이게 1장 3절, 이게 1장 8절이잖아요. 결국 뭡니까? 138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게 여러분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 문제가 138로 답이 안 되는 거라. 그게 이제 문제인 거라.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착각하는 거지. 뭐냐면 내가 138로 오직 안 되는 게 그게 문제인데, 진짜 문제인데, 내가 138 안 되는 거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문제라. 왜 그래요?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수준을 못 벗어, 내 생각을 못 깨는 거예요. 근데 138을 붙잡을 때 그게 깨집니다. 내 안에 내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138을 안 잡아. 속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 138을 붙잡는 한 팀, 그걸 보고 24 기도팀이라는 겁니다. 24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24시간 기도해야 되죠.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24시간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왜 안 되죠? 138을 놓쳐서 그런 겁니다. 138이 오직 되는 걸 보고 24 기도템이라는.
24 기도팀에게는 반드시 25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 자, 영혼의 응답 중에 응답이 뭘까요?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나와 같은 제자.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되고 사람들과 소통되고 미래와 소통될 때 뭘 누리게 됩니까? 열매를 누리게 되는데 요걸 보고 3캠프라 그럽니다. 3캠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얘기하면 138 언약 가지고 시작하고요. 문제 해석을 138 언약으로 적용하고요. 결론도 138로 낼 수 있는 그게 제자입니다.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아 목사님 이 문제만큼은 다른 걸로 그거 표현이 이상하지만 아직 제자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CCC 아시죠? 돌아가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냈는 책 중에 하나 유명한 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책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시중에 있어요. 그거 보면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백문일답이요. 문제를 그분이 대충 100가지를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100가지의 답은요, 딱 하나예요. 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CCC는 무조건 여름에 수련회 하면요, 수련회 둘째 날인가 셋째 날 저녁에는요, 이거 백문일답의 밤을 가져요. 우리가 전도자의 고백 갖는 것 같이 CCC는 무조건 백문일답 시간을 가져요. 밤에 그 친구들. 하나의 이제 그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직접 김중곤 목사님이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김중곤 목사님 돌아가시고는 지금 이제 리더들이 그 김중곤 목사님이 했던 그 질문을요, 그대로 저녁에요, 수련회 할 때요, 모든 대학생들, 수련회 대학생들 물어놓고 질문한다니까, 똑같이. 그러면 거기 온 모든 학생들이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한다니까요. 그건 참 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답이 없어요. 진짜라니까. 영적인 부분을 놓쳐 걸지.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한 사람, 한 팀 통해서 하나님은 뭘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또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교회를 짓고 교회를 막 크게 만들어야 되냐? 그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의 교회의 시작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 사람이 구원받은 한 영혼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모이는 장소 예배당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최종 목표 어디입니까?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교회, 천국의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는요, 뭐라 그러죠?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는 다 있는데 하나 없다 그러잖아요. 쓰레기통이 없대요. 그러면 교회에는 모자리는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려서도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교회에서 실제로 해야 될,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그 미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 찾습니까? 다른 걸로 찾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 안에서 우리 교회의 당연, 필연, 절대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 안에서 우리 렘넌트의 당연, 필연, 절대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예배거든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 그게 예배라고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다 찾는 겁니다. 다 회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중직자는 예배 하나로 뭐 끝내야 된다. 이 말이 진짜 뭐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늘 고백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그게 안 끝났다 그러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내가 예배로 내 삶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면. 그리스도는 끝냈다는데 나는 왜 못 끝낼까요?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서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결국 교회의 사명 뭐죠? 결국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은 감람산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론할 때 바울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던 바울이 그 자리에 있던 12제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오직의 비밀을, 표현이 이상하지만 베드로보다 오직의 비밀을 좀 더 깊이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울보다 더 누릴 수도 있어요. 그걸 보고 제한된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선택된 집중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바울보다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바울보다 더 오직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기실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직계 수제자였던 베드로한테 로마 복음화를 안 맡기고 바울한테 맡겼을까요? 예수님 보기에는 베드로보다 바울이 좀 더 오직을 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직을 더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바울보다 우리 규준이가 오직을 더 누려본다. 그러면 바울보다 더 큰 역사를 규준이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줬다니까. 근데 이 오직은 시간 드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138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138 가지고 오직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작은 결단. 아, 나는 새벽에 모이려는데 그 작은 결단이 필요한 거 아침을 깨워야죠. 바울은요, 매 맞고 감옥에 가서도 오직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직을 누리니까요, 독사한테 물렸는데 안 죽어요. 오직을 누리고 있으니까 풍랑 가운데서도 담대해져요. 그게 오직을 누리는 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을 누리면요,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이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오직을 못 누리면 사소한 것도 문제돼요. 쪼매한 것도 시비거리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냥 못 넘어가요. 내가 이거는 꼭 밝히고 가겠다. 이래 되네. 근데 진짜 오직 누리면요, 태산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그게 문제 안 돼요. 설사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겨도 문제 안 돼요. 왜? 오직이면 살려쁘거든요. 살렸잖아요. 베드로가 다비다 살렸잖아요. 바울이 유두고 살리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오직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안타까움을 놓치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나라,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렘넌트가 체험할 세절기 어마어마하죠. 6월절 뭐죠?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니고는 안 돼요. 6월절 어린 양 피하고는 안 됩니다. 다른 뭐 피 비스무리한 거 피 많은데 막 피 많은데 저 도축당 가면 뭐 돼지 피 많은데 선지 많은데 선지로 하자. 안 돼요. 안타깝지만 같은 피인데 뭐 국 끓여 놓으면 맛있지 선지. 그런데 그걸로 안 돼요. 돼지 피로 안 된다니까. 오직이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게 유일성입니다. 오직 될 때 봐요. 유일성을 깨닫게 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진짜 여러분 삶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재창조의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 연성교회에 재창조의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리고 오순절. 또 뭡니까? 오직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수장절 뭐죠? 그것도 오직이요. 오직. 결국 세절기는 뭘 각인시키는 거요? 광야길 갈 때 세절기를 주셨잖아요. 광야길에서 렘넌트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오직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오직. 세절기 통해 가지고. 성막 뭡니까? 그게 결국 교회잖아요. 교회 통해서 뭐요? 그리스도 예배, 하나님 나라. 이거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만들어라는 거예요. 교회 통해서. 교회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외에 다른 게 보인다 그러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예배 성공 못하고 예배 실패해요. 근데 예배 성공했다는 거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 성공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인생에 증거가 옵니다. 어떤 증거요? 건강은 구하지 않아도 오고 경제,
그게 따라오는 게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미래 어떻게 됩니까? 불안이 아닌 확신과 능력 오게 돼 있어요. 확정이 돼요. 확정. 그래서 확정이란 단어가 성경에는 자주 나와요. 미래에 대한 단어입니다. 확정하신다는 거는. 확신보다 더 강한 게 확정이요. 확신하고 정언한다는 거예요.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확정되는 거예요. 미래가. 뭘로? 오직.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오직 깨달았다? 끝납니다. 세상 말로 애들 표현으로 엔드요. 게임 엔드요. 그냥 게임 끝난 거요. 한 사람, 한 팀, 한 교회 이게 뭘로 연결될까요? 한 지역. 어디로요? 한 나라. 하나님은 이 정인을 찾고 계십니다. 뭐 육신의 조건 좋다고 오직 되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조건이 나쁘다고 오직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보면 연약하고 병든 자가 더 오직하기 좋을지도 모르죠. 표현이 이상하지만 백수가 오직하기 제일 좋아요. 시간 제일 많잖아. 에? 아니에요. 오직 해봐요. 오직. 직장 다니면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요 오직하기 쉽지 않아요. 공부할 게 많으니까. 진짜 뭐 사업 바쁘게 하는 사람들요 오직하기 쉽지 않아요. 뭐 해야 될 업무가 많으니까. 진짜 오직하면 여러분 끝납니다. 오직의 비밀 가지고 진짜 맥추절에 하나님 주신 이 비밀, 이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원성교회 지체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른 힘을 가진 한 사람, 이유를 아는 한 팀, 예배로 모든 것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 우리 렘넌트가 체험할 세절기, 이 비밀이 오직의 비밀과 오직의 집중과 오직의 응답 안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오직의 비밀, 정말 마가다락방의 성령 임재의 그 오직의 비밀, 수장절에 나의 미래가 그 오직의 비밀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묵상시대로 이 오직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오직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시대제약막을 주역으로 준비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